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확실한 말씀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들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책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완벽하게 알파와에서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신 이 말씀은 1.1획도 거짓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정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변함없는 확실한 말씀이고 확실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점검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육신은 늘 불안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또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믿음을, 완전하신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디에서 증거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혹은 환상 가운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보여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적었는데 적으신 그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까지 알파에서 오메가 영원서 영원까지 시작과 끝까지를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약속도 완전한 확실한 말씀으로 이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사람, 늘 떨쳐버리지 못하는 의심 가운데 걸쩍지근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날이 다가왔을 때에 자기 안에 준비되어 있는 확실한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절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성경 에레미야서 15장을 찾아보시면 이걸 잡으시고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 말은 받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라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에 대한 놀라운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보지 않고는 그 표현을 잘 하기 힘듭니다. 고추가 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고추는 맵지 않는 고추도 있습니다. 어떤 고추는
엄청나게 매운 고추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봤을 때 몸으로 느끼는 표현을 할 수 있듯이 어떤 음식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어보지 않고는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랬습니다. 욥기 23장에 보시면 일정한 음식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라고 기록된 욥의 그 고백이 또 나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음식을 이렇게 섭취를 해야지만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선택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먹지 않으면, 섭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섭취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건강, 믿음의 온전한 건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음식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얻어먹었다.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먹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이 시편 19편 6절에 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랐다가 육신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떠나갔지만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들여지고 성장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말씀의 약속대로 영생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각 사람들의 삶을 행위대로 갚아주는 또 계산하는 평가하는 그러한 시간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난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점검하고 산다면 적어도 이 땅에서는 어떤지는 몰라도 고생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리어 잘 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시간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올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장차올 영원한 그때에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생,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평가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말씀, 변함없는 말씀, 영원한 이 말씀을 따라서 평가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는 넘어가지 마라 그랬고 바울사도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빌립보서 2장에 바울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생명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삶은 절대로 헛되거나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참 많이 묵상하고 많이 보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맛이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나에게 실망을 주었고 나도 수없이 많이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고 수많은 실패를 하고 수많은 좌절을 하고 수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또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나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절망했던 적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말씀이 실망을 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은 확실한 영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맛이 내 삶의 성공과 실패와 넘어짐과 일어섬에 관계없이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받아먹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이 잘못된 그 습성이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비추어지고 또한 혹은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고 혹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방향을 늘 바로 잡아갈 수 있는 마치 나침판과 같은, 요즘 자동차로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내비를 틀어놓고 가면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자꾸 길을 이탈했다, 경로를 이탈했다 라고 이렇게 가리키면서 계속 정해진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경로를 이탈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이 되어지면은 그 앞에 늘 이것이 얻어먹어지면 이탈되어졌다 할지라도 바른 모습으로 즉각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들고 나온 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거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하게 생긴 가시 같기도 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만나를 딱 먹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만나에 대한 평가가 놀라운 평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성경은 이 만나를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16장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만나의 맛이요 씨앗 같은 것이었는데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이 맛이 단맛입니다. 사람에게 물론 가장 필요한 맛은 짠맛입니다. 짠맛. 소금이 없으면 못 살죠. 그런데 단맛은 이 사람의 미각을 굉장히 높여주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꿀 섞은 과자와 같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가.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아이가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여름에 한 먹고 난 이후에 세상에 이런 맛이 있는가라고 말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맛은 그러했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의 맛이 세상에 처음 먹어보는 그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만나의 맛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서 계속해서 긴 시간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자꾸 먹으니까 조금 질리는 거예요. 조금 질리는 맛이 있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막 평가를 하는데 민수기 1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을 보시면요.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제는 이 단맛에 익숙해져 가지고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이 그래도 먹을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의 맛은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던 그 꿀 섞인 과자와 같은 만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은 만나가 맛을 바뀌는 것, 하나님의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입맛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공익 광고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처음처럼. 이 간호사가 처음에 간호사가 될 때 그 마음처럼, 의사가 처음에 의사복을 입을 때 의사가 될 때 그 마음처럼, 군인이 처음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처럼, 정말 순수한 그 마음처럼 끝까지 유지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패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리고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는,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회 현상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때의 그 간절함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평범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 만나가 기름 섞인 과자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도 풀 흘러 넘치는 이런 것들을 막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수기 21장을 찾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 21장 15절을 보시면은, 21장을 보겠습니다. 5절을 찾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란 그 말이 만나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박한 식물이다. 이제는 이 질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다가 불뱀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에서 망하거나 믿음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자기한테 박한 음식, 자기한테 불편한 음식이 될 때, 믿음에서 떠날 때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맛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함없는 순수함과 간절함과 열망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사모함보다도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말씀의 소중함보다는, 그 다음 뭐가 있죠? 말씀의 소중함보다는 자기의 기술, 자기의 능력이 말씀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하고 자기의 능력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사모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것이, 그것이 믿어질 때 간절함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은요,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살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이제는 서서히 멀어지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생각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뤄 놓은 것이, 그것이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물이 기름 섞인 과자와 같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과자와 같이 사람의 능력과 비슷한, 절대적이지 않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씀으로 바뀌었다가 좀 더 이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능력보다는 자기의 능력, 하나님 입장보다는 자기의 입장,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면은 이제 이 말씀은 자기가 받아 먹어야 되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박한 식물, 이 지금 성경은 하찮은 식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식물로 그렇게 취급하다가 결국은 불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 기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지난해나 다 똑같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내 태도가 얼마나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시편 42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리고 열망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삶을 광야에서 만나와 같은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찮은 식물과 같이 내가 필요할 때나 조금 도와주고 내가 요구할 때만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러한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삶을 방향을 정하고 걸어갈 때 말씀은 더 이상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주지 않고 생명의 능력을 주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더 이상 사모함이 없고 도리어 불편하게 여기는 박한 식물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때 불뱀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가장 이 타겟으로 삼는 대상이 누구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무기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서 6장 12절 나오잖아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게 마귀가 잘 쉽사리 이렇게 깔보거나 덤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들고 있지만 말씀이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만나와 같이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늘 사모하고 바라보며 늘 그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어도 목말라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는 하지만 먹는 건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입을 벌려서 먹는 것조차도 수많은 영적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적 전쟁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주저하고 엎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는데 이것이 더 이상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 없고 바로 걸어갈 수 없고 바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총망과 바르게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믿어질 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죠. 청년의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분별되어지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분별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올바로 먹어졌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대적하는 마귀로부터 엎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은 너무나 단순한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을 보시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뭐가 구원의 증거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요 하나님 말씀을 던졌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노아와 8식구죠. 노아 8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도리어 뭐가 됩니까? 말씀이 박한 음식이 되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심판받는 그러한 결과로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년 전에 내가 믿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믿고 내가 힘이 됐던 말씀은 그때 힘이 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내가 대적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사모한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날마다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날마다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신명기 찾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을 보시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잘못가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평생에 날마다 음식을 사모함 같이 읽으면, 묵상하면, 받아 먹으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떠난 그리스도인은 물 떠난 고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바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증거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구원의 증거든 우리의
뭐 성화의 증거든 변화의 증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얻어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